성격 공부를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 본문 어딘지 알죠? 누가 누구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니? 어떤 상황이니?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담소를 나누시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가 어떤 상황에 만들어진 텍스트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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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블이라는 혹시 노래 아니? 그 노래 아니? 그 노래에 보면은 그 추임새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성경을 읽으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는 뭐냐면 저자의 의도고 또 한 가지는 시대적인 배경이야. 시대적인 배경은 너네들 다 알다시피 지금 어떤 시대지? 마태복음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야, 맞지? 저자의 의도는 마태가 왜 이걸 썼는지가 중요한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쓰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야. 근데 복음서마다 달라. 오늘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눠질 수가 있어.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 난 메시아입니다라는 걸 말해줄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갖고서 마태복음을 쓰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야. 유대인들이 제일 대단하게 자부심으로 여기는 성경의 인물이 두 명이 다윗이랑 모세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다윗과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시작하자마자 족보 얘기가 나와.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족보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에 족보를 집어넣었어.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마태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걸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수집을 한 거를 모아서 마태복음을 만든 거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관처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이해를 지나고 나서 그것들을 추려가지고 내 의도에 따라서 짜집기를 했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족보를 배치했어. 왜냐면 너희들이 기다렸던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된 분이 이분이야 예수님이야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거기에 가미돼서 뭐가 있냐면 모세랑 예수님이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버랩시켜. 예를 들어서 봐봐. 모세 때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살아나지. 근데 예수님 때에도 헤롯 왕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 또 한 가지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리키지. 모세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가지고 내려와서 가리켜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 물로. 교역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세의 홍해에 걸어갔던 것은 세례 받았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 내가 죽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라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오버랩되게 써 있는 거야. 그게 작가의 의도야. 그러니까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게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 이집트로부터 나왔잖아. 노예였던 사람들을 해방시켰어 모세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계속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도 지금 나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혹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해방시키실까? 모세처럼 해방시켜야 돼. 예수님도 마태의 관점에 의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 구원자. 모세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준 메시아 같은 존재거든. 어떻게 보면 구원자거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의 의도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시대에 이러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이나 아니면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맞아,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근데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었어. 가족들 혹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뭐지? 진짠가? 아리송. 근데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그러므로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 적당한 이유는 있었어. 뭐냐면은 시편 2편이나 아니면은 다니엘 2장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를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은 왕이야.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정치적으로 혹은 능력으로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왕.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그랬거든. 예수님이 뭘 하셨냐고 생각을 해보면 자꾸 병든 사람들 치유하시고, 광야에 있던 사람들 먹이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 좀,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회복시켜줄 분이야 라고 믿었던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지, 제자들한테. 너네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지. 오늘 본문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그 대답하는 베드로의 메시지 텍스트는 맞았는데 마음은 틀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맞아,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난 너희를 구원할 건데 내가 구원하는 방법은 지금 너네가 생각하는 구원이랑 좀 달라. 왜냐면 이 얘기를 하시거든. 내가 좀 있으면은 잡혀갈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나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줄 분인데 메시아인데, 어떠한 메시아냐면 내가 지금 로마 때문에 진짜 미치게 힘들게 살아가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로마에서 구원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대통령 왕이 되는 분이 아니었던 거야. 마태는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 그 왕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지금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거야. 예수라는 존재, 메시아라는 존재,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는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치할 건데, 그 통치하는 방법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야.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온 만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야. 알겠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는 모습일지만 그 방법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제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거든.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 방법이 이런 거야. 내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치료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내 나라고, 나는 그 방법으로 내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아까 전에 유대인들은 시편 2편이나 아니면 다니엘 2편을 보고 나서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마태는 뭘 보고 생각했을까? 라고 하면 마태는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생각했던 거야. 여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 마태복음 23장이야. 53장. 주영이가 한번 조금 읽어볼래?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메시아에 대해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까지.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해. 이 뒤에 이제 마태복음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들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들이 계속 또다시 오버랩되면서 마태가 하고 싶었던 말,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분이야, 진짜야 라고 설득하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분이 만들 하나님의 나라를 뒤에 계속 소개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 하나가 계속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단순히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이 만드실 나라까지도 소개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였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으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시대에 우리랑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빨리 자기네 나라가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똑같은 고백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에게 나라를 주실 것인가, 어떠한 나라를 주실 것인가가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야. 그분은 낮아짐으로써, 종이 됨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베풀면서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써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처럼 수직적인 구도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서 내가 올라갈수록 내가 누군가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수직 구도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봐요. 내가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을 해요. 당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내가 당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의 의미야. 그리고 당신이 만들 나라를 나도 동참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미예요. 내 삶 가운데, 아까 우리가 꿈도 말했어. 내 꿈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혼날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들으면서. 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 존재와 내 나라는 안전하고 편하진 않아. 그래서 말하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을래? 고난 너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핍박 있을 수도 있고, 너의 삶에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를 같이 만들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지 않을래라고 초청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고민해야 돼. 나에겐 아직 꿈이 없지만, 꿈이 오랫동안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꿈이 있는다고 해서 내가 그 꿈을 이룰까라는 것도 몰라. 사실 내가 아무리 지금 꿈을 정한다 해도 그 꿈을 못 이룰 수도 있고, 꿈이 나랑 상관없다면 그럼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 어떤 꿈이 되었던 그 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지 몰라. 앞으로 너네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요리사인가? 나는 포토그래퍼인가? 나는 뭐지? 근데 그 어떤 전쟁을 하던 간에 그 전쟁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가진 직업으로서 수직적인 무언가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스템을 내 삶 가운데 도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시스템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는가? 내가 내 직원이나 내 상사를 대할 때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고 있고, 손님들을 대할 때, 내가 누군가의 손님이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그 사람들을 내 노예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처럼 고민하다 보면 예수님은 그 노예나 모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종이 되셨는데 스스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왕이 되어 있지? 왜 예수님이 방법이 나한테는 없지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 너네 커서 뭐가 될래? 저 뭐가 될 거야? 예은이, 저는 외교관,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돼. 근데 어떤 대통령이 될 건데? 너 가난한 사람 돌볼 수 있는 대통령 될 수 있니?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의 시선이 가 있니? 아니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는 것들 가운데 너의 시선이 가 있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정도의 섬김의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니? 아니면 이 세상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싶니?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니? 고민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 혜인이가 그랬어. 선생님, 저 의사가 돼야 하나 봐요. 아빠가 의사 안 되면 안 된대요. 어떤 의사가 될 건데, 어떤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치료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건데, 간호사가 되고 싶어? 어떤 간호사가 될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 고민을 안 해. 그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고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사회적인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의 교회 뉴스를 듣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없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수가 있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죽일 수가 있지? 크리스찬이면 뭐해? 방법은 세상의 방법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랑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타 종교의 사람만보다 못하고 있는 그게 참 슬픈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 기독교에게 필요한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마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엄청 답답했을 거야. 이걸 쓰면서도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하게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거든. 베드로마저 예수님도 엄청 답답하셨을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미존 중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